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불에 큼지막한 오줌지구를 싸질러 놓은 날 아침입니다. 머리엔 키를 뒤집어 쓰고 두 손엔 속을 긁어낸 큼지막 노란 대박을 들고 옆집 평재네 집에 들어갔습니다. 대문도 없는 평재네 집 마당에 들어서자 마중물 들고 펌프질을 시작하던 평재네 엄마가 제 꼴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또 오줌 쌌냐? 아이고, 평재랑 너랑 주고받는 소금을 아예 소금 장사해도 되겠다. 생각해보니 평재는 어제 똑같은 차림새로 우리 집에 왔다 갔습니다. 어쨌든 그날도 큰 대바가지에 한 대박 소금 받아들고 눈물 똑똑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촌놈이다 보니까 이런 경험도 제가 좀 있습니다. 왜 오줌 싸면 소금을 받아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저는 소금만 보면 이 어릴 적 이 오줌 싸개 시절이 아직도 생각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오늘 갑자기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 설교 내용이 바로 이 소금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복음서 본문인 마가복음 9장 말미 49, 50절 말씀에 바로 이 소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음식 맛을 내기도 하고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자 소금을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살맛 나게 좀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썩지 않도록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50절 말씀만 놓고 보면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절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좀 기이한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49절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소금만 보면 저에게는 소금을 넣고 어릴 적 오줌 싸기 시절을 떠올립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소금과 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놓고 결합해서 볼 때 아마 어떤 분들은 소금구이 삼겹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서의 말씀이 시작된 것은 한국 땅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머릿속으로 연상을 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이죠. 불로 소금을 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과연 불로 소금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연상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됩니다. 구약성경 두 구절을 제가 한번 찾아서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레위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의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니 이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 것이라.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3장 2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다시 말해서 번제를 드릴 때 소금을 쳐서 번제를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방금 구약 성경의 두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둘 다 제사법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레위기 2장의 말씀은 소재와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에스겔서는 바로 번제에 소금을 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재가 무엇인지 번제가 무엇인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대부분 이제 제사를 드릴 적에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이 소재는 동물이 아니라 바로 곡물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수확한 곡물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이 수확한 곡물을 들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이 곡물을 제단 위에다 곱게 빱니다.
가루로 만들어 쫙 빠른 다음에 쫙 곱게 넓게 펴니다. 곡물을 가져오는 것, 그 넓게 판 데에다가 바로 소금을 뿌리는 것이죠. 곡물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곡물을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것은 은혜 받은 나 자신도 하나님 이 생애 동안, 이 1년 동안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물질, 그리고 감사의 물질을 가지고 왔는데, 이 감사의 제목을 저 역시도 그냥 이 물질뿐만 아니라 저도 역시 저 제단 위에 드려진 저 곡물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결단으로 곡물을 곱게 빻아 올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감사와 헌신의 결단이고, 바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소제라고 하는 이 제사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교회 안에도 이 소제의 상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 앞에 보면 제대가 있는데요. 이 제대 위에 보면 흰천으로 항상 이렇게 딱 깔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단순히 멋있게 보이려고 또는 깨끗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깔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소제의 상징입니다. 곡식을 곱게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제단 위에 뿌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옛날 예루살렘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곡식을 가져오고 그리고 곱게 빻아서 제단 위에 펼쳐놓고 감사하고 헌신을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 제단 위의 흰천을 보면서 동일한 고백과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두 번째 읽은 그 구절에서는 에스겔 43장이었는데요. 번제의 소금을 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제사법입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제단 위에 피를 뿌리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늘에 올리는 제사법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든 번제든 간에 구약 성경에서는 언제든지 모든 예물에, 제단 위에 바쳐지는 그 모든 예물에 무엇을 뿌려라? 바로 소금을 쳐라 라고 하는 말씀이 덧붙여줍니다. 왜 소금을 치라고 할까요? 왜 소금을 치라고 할까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찾아보시면 소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을 뜻합니다. 좋은 것을 뜻하는데, 부정한 것을 정화시키고 성결하게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소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물을 가지고 제단 위에 올릴 적에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곧 성결하게 만든다, 정결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같은 맥락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조상들도, 우리 한국 그 풍속도 조금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집안에 잡산이나 재수 없는 사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바닥에 확 소금 뿌려버립니다. 바로 이 소금을 뿌리면서 액을 막는다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달라도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유대인들에게 소금은 제단 위에 제물과 함께 뿌려줍니다. 그리고 정화시키고 불로 태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소금의 용법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하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소금처럼, 제단 위에 뿌려지는 그 소금처럼 자기도 역시 희생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희생제물 불에 타서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소재처럼 곱게 가려져서 본 모습 완전히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불에 완전히 전수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뿌려지는 그 소금으로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코 자신을 위해서 남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삶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심한 수다에 네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 귀가 지옥에서 가장 먼저 태워지리라. 남의 재물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 그 눈이 너로 하여금 무겁고 축축한 암흑세계로 던져버릴 것이다. 너는 이제 저승사자가 너를 환대하지 못하도록 네 몸을 붙들어 매고 네 발이 죄를 범하는 곳으로 걸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재촉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불꽃덩이가 너를 기다릴 것이다. 방금 읽어드린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미드라시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도 소금으로 화목하게 하라 라고 하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라고 하는 이 50절 말씀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방금 읽어드린 미드라시의 무시무시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려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려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네 눈을 차라리 빼버려라. 그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 구절은, 예수님의 이 구절은 앞서 읽어드린 이 유대인의 가르침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고 하면서 두루뭉술 살지 말고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강단 있게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서 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말씀이죠. 아주 간명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들 똑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아주 예수님께서는 너무 냉혹하고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언뜻 듣기에 그저 무섭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냉정한 말씀의 그 말머리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명의 어린아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이야기를 꺼내드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을 구슬깨듯 한번 밑에서부터 50절 말씀에서부터 거꾸로 한번 올라갈까요? 마가복음 9장 50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서로 화목하라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화목하라고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소금, 우리 가운데 있는 소금이 어떻습니까?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듯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만났을 때, 누군가 모여있을 때 그 사람만 들어가면 기쁨이 생기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 살맛 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모여있는 자리에 누구 끼기만 하면 산통 다 깨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살맛 나는 사람으로, 소금 같은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단 위에 드려진 소재와 번제에 뿌려지는 그 소금처럼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화목케 하는데 우리의 온 힘을 쏟으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헌신하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실족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참된 제자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힘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길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냉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소금의 삶을 살라 말씀합니다.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전심을 다해서 힘을 쏟아라 하십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 다니는 한 청년이 교회를 옮기면서, 교회를 2번 옮기면서 글을 써놓은 그 글을 한번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결혼하자마자 결혼을 핑계로 20년 동안 다녔던 교회를 떠납니다. 이유는 간단했는데요. 자기가 20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잘할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요. 설교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만담, 예화,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설교인데다가 종종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표절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핑계거리를 찾다가 결혼하는 김에 그냥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핑계로 소위 설교 좋은 교회를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서 갔습니다. 설교를 잘 하시는 그 목사가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갔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해요. 다시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교회, 설교가 아주 좋은 그 교회를 이 청년이 얼마 동안 다녔냐면 딱 6개월 다니고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전히 그 교회 설교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는 설교만 좋아서는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는 교제도 없고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기존 성도들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하는 그 6개월의 시간을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은 남의 집 잔치에 몰래 들어와서 눈칫밥 먹다가 그냥 돌아가는 6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에서 설교 분명히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관계가 없는 교회라면 성도들에게 더 이상 의미 없는 집단일 뿐이라고 하는 소리가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육되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 간의 끈끈한 화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내게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소금 같은 삶을 살아야 가능한 것이죠. 서로의 관계 속에 내가 소금이 되어 침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화목하게 살만 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 거룩한 성도의 사귐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재직들, 그리고 권사 장로님들 바로 이 소금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성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개개의 성도가 소금이 되어서 교회를 살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이룹니다. 그런데 성도들만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가 세상 안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야, 교회가 있어서 이 세상 살맛이 나는구나. 교회 때문에 세상의 다툼과 전쟁, 거짓과 속임수가 사라지고 있구나. 이런 말이 들려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교회고, 남북으로 갈려있는 이 분단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어야 교회이고, 고향을 잃고 살 자리를 요청하는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교회입니다. 전쟁과 눈물, 탄식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그러나 교회 때문에, 교회로 인해서 그 자리가 바로 눈물과 탄식이 사라지는 자리에 평화의 찬가가 울려야만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하는 것을 세상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처럼 세상에 녹아들어 맛을 내는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꿈을 꾸고 소망하고 있는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소금처럼 살맛 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세상은 성도다운 성도를 원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상은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금의 인생을 살라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사항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적에 화목하게 살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할 때 그냥 너 기회 있으면 화목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너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이야기를 꺼내실 만큼 아주 단호하고 냉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적에 소금의 인생을 살라, 성도와 교회가 소금의 인생을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아 그렇지 하면서 수긍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꺼내놓고 너 형체도 없이 헌신하면서 살라고 하는 이 말씀 사실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내 기득권, 내 돈, 시간 다 내려놓고 소금처럼 제단 위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라고 하는데 기분이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봅시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나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부활의 때에 모두 다 살려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와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 예수와 함께 제단에 올려진 그 소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 그의 약속대로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순종은 죽음으로 끝나는 헛된 일이 아니라 부활의 약속을 믿고 기쁨에 참여하는 순종입니다. 이 약속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소금의 인생을 살라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금의 인생을 살라고 하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루터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입니다. 그것을 항상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개혁의 정신을 가진 말씀의 기치를 높이 드는 개혁의 교회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일부터 양일간 교단 총회가 이제 양평에서 열리게 됩니다. 교단에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를 제가 부탁합니다.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단 총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이 다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회복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총회에 저희 교회에서는 대표로 저와 정암 장로님이 함께 대표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할 수 있도록 저와 정암 장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을 하셨죠. 소금처럼 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미 세상에 던져진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는 불로서